할렐루야. 오늘은 3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사라는 선물이죠. 선물이 있는데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 목사님들 뭐 전부 다 포함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아마 목사 안수직을 할 때 받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하라는 거죠. 은사가 무슨 은사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었지만 디모데가 무슨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설교 은사, 즉 성경에서 이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런 은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은사를 이제 더 성숙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은 지금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나 탄약이나 식량이나 석유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교수를 보냈을 것이고, 건강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의사를 보냈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슨 돈이었다, 그럼 우리에게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 지극히 해줄 수 있는 연예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 용서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고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지은 수많은 잘못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그 좋은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이 될 것입니다. 뭐 제벌린이니 뭐 스팅어 미사일이니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주고 있죠. 여러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러니까 가장 고맙고 가장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죠. 정말 이때 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독생자를 선물로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진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할 많은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궁극적인 죄 용서함은 예수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동물 소나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서받았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죄를 쏟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 선물, 우리 죄용서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물론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거저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희생제사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드린 제사만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는, 죄를 깎게 하시는 그런 희생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필요다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찾지도 않습니다. 구원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부 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가장 필요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하여금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치르시 하신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모진 고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는 이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이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 죄 용서함 이거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믿으면 선물로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영생을 주신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산골짜기에 사는 원주민들, 치부라는 원주민들인데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그냥 완전히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을 그 교회에 가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2개를 지어주고 중공식을 하러 제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산에 중턱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 가니까 사람 사는 데가 민가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산을 5시간 만 올라가야 되는데 와 땀이 얼마나 오고 막 힘든지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산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계곡을 만날 때마다 계곡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고 목마르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머리를 감고 막 땀 흘린 거 좀 세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 산에 올라가는데 더워 죽겠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건 이 차갑고 시원한 계곡물입니다. 이거를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 물이 흘러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내려오는 그 물에 가가지고 머리 감고 그냥 시원한데 머리 감고 발 좀 잘 좀 담그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거저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산골짜기에 이 골짜기 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거기서 머리 감고 거기서 물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먹는데 돈 얼마 내라고 누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거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랑 생각해보면 지금은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셀폰 시대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지금 GPS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 힘들죠. 옛날에는 다 그냥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 것 같은 거 없으면 여러분 즉 이러한 문명들이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셀폰이니 내비게이션이 하는 문명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영원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터널 디퍼런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물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부처도 공자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뿐인 유일한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독생자는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어느 날인가 청년이 다 됐는데 모래산에 가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불을 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죠.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기쁨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기쁨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주신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 특별히 아들을 자기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기 때문에 죽은 자라 마찬가지라는 뜻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자식을 생명으로 봤습니다. 자식이 미래의 희망이요,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생명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선물로 십자가에다 죽게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 선물로, 제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은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느냐? 성경은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국의 군인들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또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향하여서 전쟁 범죄자라고 하지만 뭐 전쟁 범죄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자국 병사도 죽어가지고 지금 뭐 눈이 녹으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불에 탄 러시아 병사들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를 걷어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걸 그냥 모아놓고 있잖아요. 이런 푸틴이라는 이런 악한 사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베네핏은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냐. 뭘 좋은 선물을 얻으려면 뭐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과 죄사함의 선물은 너무너무 조건이 간단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뭐 물이 없느니 양식이 없느니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fiery serpent 불뱀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이겠죠. 막 사람 죽는데 막 사람들이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와서 그걸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무슨 뱀에 물린 사람한테 무슨 해독제를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뭐 무슨 풀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면은 낫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쉽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서 나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쳐다보기만 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노뱀처럼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불뱀이라는 죄라는 불뱀에 물려 너 죽어가는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 정도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 저를 저의 이 악한 모습과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건은 하나입니다. 네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 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